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3장 1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13장 1절로 23절, 우리 봉독은 1절부터 16절까지만 봉독을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므로 너는 회칠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이로 무너뜨리리라.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것을 에스겔에게 이제 그런 내용을 예언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두 종류가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2절을 보십시오. 2절을 보면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게 자기 마음대로 예언한 자들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되는데 이제 남자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예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본 것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심령에 따라 예언한다. 3절에 되어 있죠. 자기 생각에 따라 이렇게 예언하는 건데 요거는 주로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 생각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그럴듯한 논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 하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 자기가 이걸 말하고 싶은데 그게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요리조리 갖다가 딱딱 붙여서 그럴듯한 논리로 만들어서 자기 생각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 마냥 그렇게 그럴듯한 논리로 만드는 그런 어떤 종류의 선지자들, 그런 종류의 선지자들이 있는 반면에
이런 자들은 주로 좀 이성적이고 지성적이고 그런 논리적인 그런 왜곡된 해석, 그럴듯한 왜곡된 해석,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종류의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데, 이런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17절에 너 인자야 너희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이르기를, 주로 이제 여자 선지자들입니다. 이 여자 선지자들은 어떤 식으로 거짓 선지자를 하냐면, 남자 선지자들은 그럴듯하게 잘못된 해석을 통해서 성경을 이용해서 논리를 만드는 반면에, 여자 선지자들은 주로 감성적으로 접근합니다. 감성과 감정적으로 접근해서 상상력을 이용해서 자기가 어떤 상상력, 떠오른 어떤 생각, 자기가 어떤 상상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그런 식으로 이렇게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는 것인데, 18절을 보십시오.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 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은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뭘 주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부적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부적을 주고, 또 수건을 만들어 가지고 수건을 그냥 너울로 덮어 쓰고, 그게 뭐냐면 이런 것이죠. 어떤 그들이 막 이런 것들을 주면서 막 일종의 점처럼 점을 보는 거랑 비슷한 거죠. 그러면서 그냥 자기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생각들, 그런 상상력들, 그런 신비적인 어떤 생각들, 그게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막 그런 뭐 거의 무당과 비슷한 그런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인 양 하는, 그러니까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요리조리 잘 뜯어 맞춰서 논리적으로 그것이 자기 뜻이 하나님이냐, 그렇게 속이는 선지자들의 무리. 또 하나는 뭔가 상상력과 감정을 이용해서 뭔가 신비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이 마치 하나님이냐, 그렇게 하는 그런 선지자들. 이것이 예전에도 있지만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교묘한 논리로 아주 부드럽게 말씀을 전하고 하는데, 그게 그냥 어떻게 보면 자기 생각인데,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또 하나는 막 그냥 감성을 자극해가지고, 감정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냥 감성만을 막 자극해가지고 그냥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그렇게 둘 다 양극단, 너무나 지성적이고 너무나 감성적이고,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이 듣기 좋은 인간의 행복을 잘하고 있어, 그대로만 해, 잘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그렇게 속이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10절을 보십시오.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이렇게 되고, 16절을 보십시오. 16절도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없을 보았다. 사실은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예루살렘은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빨리 예루살렘에 망한 것을, 그를 승복하고 하나님의 채찍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그 징계를 달게 받아라.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다. 사실 이런 것이 그 당시에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다, 평안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을 한 언약 백성이고 우리는 택한 선민이 아니냐, 그렇게 일종의 그런 교묘한 논리를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부적을 가지고 막 그렇게
그렇게 막 해봤더니, 막 기도를 해봤더니,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로부터 해방되는 게 그 하나님의 뜻이다. 뭐 이런 식으로 감정과 상상력을 이용해서, 그렇게 인기 있는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은 왜 그렇게 인기 있는 말씀을 그렇게 전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정말 나라를 위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배를 부르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3절을 보십시오. 3절을 보면 4절을 보십시오. 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에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이걸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폐허가 된 곳에 있는 여우와 같다. 성이 다 무너지고 폐허가 된 곳에 있는 여우. 폐허가 된 곳에 있는 여우는 뭐냐면 먹을 게 없으니까 폐허가 됐으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거기서 자기가 먹을 고깃덩이를 막 찾고 있습니다. 마치 선지자들이 정말 폐허가 된 이스라엘을 재건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폐허가 된 곳에서 자기 먹을 것, 고깃덩이를 찾고 있는 그런 여우와도 같다. 그들이 정말 폐허가 된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여우처럼 고깃덩이, 자기 먹을 것을 위해서 이렇게 예언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인기 있는 예언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입니다. 또 19절을 보십시오. 19절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절도 너희가 두어 움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며 그러니까 그들이 그 선지자들 그 부적을 막 팔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왜 그런 것들을 합니까? 두어 움큼 보리와 두어 조각의 떡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뭐 하나님 나라와 진정으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먹고 살 떡을 위해서 빵을 위해서 그렇게 하니까 평안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잘 될 거야.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고 그러면 죄를 지적하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막 그런 좀 인기가 없을지언정 그렇게 선포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잘하고 있습니다. 그 평안이 올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진정으로 백성들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한 조각 빵을 위해서 여우가 고깃덩어리를 찾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다. 그것은 마치 다 금이 가서 무너질 벽인데 거기에 그 석고를 다 바르는 것입니다. 회칠을 다 발라서 겉모양으로는 그럴듯하게 이렇게 그냥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그럴듯하지만 곧 무너져 버릴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모양을 보기엔 그것을 이렇게 10절에 얘기합니다. 이렇게 칠하는 것을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이제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칠을 하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담에 금이 다 가서 금방 무너질 건데 거기다가 석고만 싹 바르면 새 것처럼 그럴듯하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런 거짓 메시지들은 뭡니까? 금방 무너집니다. 그래서 11절 그러므로 너는 회칠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라. 14절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 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그 뭡니까? 담이 무너질 때 거짓 선지자들이여 담이 무너질 때 너희도 그 담에 깔려서 죽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마치 우리 주님께서 거짓 선지자 뭐냐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 비유가 아주 똑같습니다. 그래서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아주 인기가 있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아닌데 아주 그럴듯하게 보이고 인기가 있는 그런 거짓 메시지들
그런데 그냥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금방 다 무너져 버릴 그런 것들입니다. 이런 메시지에 속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19절 보면 너희가 두어 움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이것이 뭐냐면 거짓 선지자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고지 듣는 그 백성들도 똑같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책임은, 말씀 선포자들, 저와 같이 목회자들의 책임은 인기에 영합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 책임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받고 말씀을 듣는 회중들의 책임은 이 말씀 선포자가 올바른 말씀을 선포하는지를 분별할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뿐만 아니라 그 거짓 선지자의 말을 고지 듣는 백성 또한 같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그 원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므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온전하게 배우고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성도가 좋은 목사님을 만듭니다. 또한 좋은 목사님이 좋은 성도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좋은 목사님들이 많이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좋은 성도들이 많이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이렇게 서로를 선하게 견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진리로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이 그렇게 참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두가 다 세워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저 평안만을 외치고 폐허가 된 곳에 여우처럼 고깃덩어리를 찾기 위해서 한 줌 보리와 한 조각의 떡을 위해서 그렇게 진리를 선포하는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그 거짓에 속아 넘어가는 그런 백성들 모두를 주님께서는 심판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늘 깨어 있어서 거짓된 영을 분별할 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좋은 성도가 되어서 좋은 그 목사님을 그렇게 목사님들이 좋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고, 또한 좋은 목사님이 되어서 좋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인도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정말 흡족할 만한 진리의 바로선, 반석 위에 바로선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